할렐루야 성경 통독 182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12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의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어우러져서 그 죄악된 그런 백성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심정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의 머리 가운데 물을 많이 부어주어서 자기가 마음껏 울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그런 판단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죠.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이들의 죄악이 지금 너무 많아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절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속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받는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그런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을 아끼면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언약에도 순종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으니까 지금 심판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 편하게 평안하다 생각하면서 그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예레미야가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3절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심판할 것이고 그럴 때 너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공정한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쭐까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악이 많아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의 그런 그 문제를 함께 여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9절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이 표현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다고요?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뜯어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요, 다 뜯어먹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수하여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그럼 이스라엘 중에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는 이웃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도 또 심판하시겠죠.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유다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새들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친 모든 그런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들을 보기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죄가 너무 명확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런데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계속 지루한 그런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